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예요. 첫 번째 편지는 누가복음이었고요. 두 번째 편지는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까지 담았다면,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지상명령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이 임한 사도들, 특별히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13장 이후에는 바울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보내시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어떤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7장을 봤는데요. 27장의 내용이 뭐예요?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나 바울을 모두가 다 석방을 시키고 싶었지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베스도나 아그리빠나 석방을 시켜주길 원했어도 27장 1절에서 우리가 배를 타고 누가가 이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편한 길을 찾아다니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때에 그 길은 절대 외롭지 않다. 왜?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는 그 배 위에 탔지만 내가 함께 있고 또한 아리스다고도 함께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우울해 보이고 아이고 죄수의 몸으로 어떻게 저길 갈까 하지만 바울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친구로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이 여정이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는 길이요 만만치는 않았어요. 가이사랴에서 시돈에 가서 배를 타고 이 무라에서 로마로 가는 그 길에 그레데 그 주위에 미양에 가는 길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잠깐 머물자 얘기를 했지만요. 선주와 선장이 아니라고 미양보다 그 옆에 있는 베닉스가 더 머물기 이 겨울을 더 편하게 날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백부장이 특히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서 베닉스로 가는 거예요. 베닉스로 가는 길에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우리가 잘 가나 보다 했지만 결국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유라글로 광풍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있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사람도 어려움은 당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럼 순종하는 사람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물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요 쉽지 않은 일정을 갔어요. 하지만 13일 동안 거기에 있었던 276명들이 자기의 짐들도 버릴 뿐만 아니라 배에 필요했던 짐들까지도 버렸어요. 13일을 그 광풍이 있는 그 배 위에서요 그 두려움으로 바울도 이 다른 사람만큼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날수가 지체되는 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잠깐이라도 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날 밤에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7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라고. 이제까지 내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거를 나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안심하시라고. 이제 식사도 하시라고.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을 같이 나누면서 축사를 하며 그들도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 먹었어요. 근데 정말 10나흘째 되는 날에 한 섬에 걸리게 된 거예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날이 샜는데 경사진 해양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276명이 마침내 다 상륙한 거예요. 주님께서 넘겨주신다고 했는데 넘겨주셨고 그들이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상륙한 거예요. 상륙된 곳을 봤더니 그 후에 앉지. 그때는 모르죠. 정신없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왔는데 그곳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멜리데의 뜻이 피난처라는 말씀을 듣고서 피난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276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멜리데를 준비해 놓으셨나? 아니면 이렇게 가다 보니 멜리데를 만난다. 우리는 뭐가 먼저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돼.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요, 미양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배가 밀려가지고 이제 정처 없이 간 거예요. 근데 멜리데에 머무르게 된 거지. 그 원주민들이 이 난파된 배 가운데 올라온 276명을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인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불을 피워서 이 추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크게 위로해 주는 것일까? 불을 피워서 몸을 데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랑을 받으니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옆에서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는 거지. 바울은 어디서나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지 않고요. 늘 섬기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디든지 하는 것. 선을 행하면 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 후에 영광이 와야 되는데요. 나무를 한 움큼을 집어넣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나무에 붙어 있었던 그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무는 거. 원주민들이 딱 보면 알아요. 그 뱀이 독사인지 뭔지. 근데 이 독사가 물었는데 짐승이 바울 손에 계속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물고 있는 거를 지금 손에 붙어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살인자라 그러더니 이 사람이 죄인으로 왔다고 그러더니 바다에서는 구조는 받았지만 결국은 공의가 사는구나. 이제 자기네들 상식으로 자기들이 통용되는 법칙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원주민이지만요. 그래도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죄를 지어도 벌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죄야. 죄인이라도 충분히 우리들은 도망가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 원주민들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싹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죄 지었다고 다 이 세상에서 값치르고 가지 않아요. 죄 지어도요. 속이면서 끝까지 죄를 피해서 살 수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의를 행하여도 바울처럼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인과응보가 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 가운데서는 주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유보하시기도 하고 또는 사랑하는 자를 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책망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원주민들은 지금 상식선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도요. 매달려 있으면 이 독사가 그 피를 빨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든지 아니면 몸이 붓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상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짐승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짐승을 독사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가 여기서는 또 짐승이라고 해요. 독사는 뱀이에요. 짐승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그 적그리스도의 대표의 그 이름을 짐승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는 늘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물고 삼키려고 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누가는 여기에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짐승을 불에 떨어버린 것 뿐이에요.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사람들, 정말 믿는 사람들, 말로만 말고 믿는 사람들은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귀신 못 쫓아내는데요. 저는 아직 방언도 못하는데. 저는 뱀도 독을 마시고. 이것 때문에 만약에 시험하려고 이 일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그러면요, 뱀에 물려서도 죽을 수 있고 독 마시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성령께서 부탁하시고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순종하며 가는 그 발걸음에는요,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강권적으로. 시험하려고 하다가는 넘어지고 죽을 수 있지만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으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넉넉히.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 거하고, 믿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살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 짐승을 떨어버리니까 조금도 상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다가 갑자기 붙든가 쓰러지든가 죽어야 되는데 오래 기다려요. 참, 이 사람들 웃기지요? 뭐 도움을 줘야 되거나 뭘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사람도 공의가 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했다가, 잠깐만, 이 사람이 죽지 않지? 아무런 이상이 없. 갑자기 돌이켜서 생각하면서 뭐라 그랬대요? 오 신이라 그런 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만드셨을까? 굳이 독사를 나오지도 않게, 아니 어차피 물려서 죽지 않을 거면 그 독사 다른 곳에 있어도 되고 그 독사 있는 나무 안 가져와도 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바울이 가져온 그 나무, 그 독사가 바울을 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에 독사를 허용하시고 아무것도 해를 끼치지 않게 떨어버리신 거예요. 또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상황 그냥 허용하셨어요. 왜요? 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믿을 수 있는 계기를 줘야 되지. 여기는 지금 이 원주민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76명이 같이 왔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14일을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그 이상의 시간 동안 같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바람과 풍랑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까지 다 들은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했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제 내게 나타나셔서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이 멜리데 원주민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해봐요. 바울의 말을 얼마나 잘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소식을 듣고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하겠어요. 자기 근처에 있는 모든 토지 가운데 이 사람들을 영접했어요. 우리의 몇 명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276명이 다 들어갔는지, 누가하고 바울하고 아리스다하고 이 세 명만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하지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서 자기네 집에 영접할 수 있는 이 사랑, 섬기는 이 마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하나님께서는. 근데 때마침 그때 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제에 걸려서 누워요. 하필이면 왜 그때 하필이면 자기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땅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 병을 고칠 수 없는 이 위기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바울을 보내셔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모르니까 뭔지. 근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그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들었겠지요.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니 낫게 됐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왜요? 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거.
보블리오 아버지가 낫다는 말을 네가 그 섬에 있는 많은 아픈 사람들이 다 병든 사람들 데려가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곳에요, 특별하게 더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스스로도 놀라는 그러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이적을 베푸는 거. 근데 주는 빠지고 부수적인 것만, 이적 베푸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는 그 이적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아. 왜요? 그것만 쫓아다니까. 왜 예수님이 숨어 다니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역을 하신 후에 왜 숨어 다니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병 고치러 온 게, 물론 병도 고치지만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죄의 병, 죽음의 이 사망의 질병,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만 가르쳐 준다고 들어요? 누가 말씀을 좋아해? 세상에는 말씀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만 말씀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말씀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환난도 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목회자들을 찾아가게 하고 기도함으로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병도 낫게 하고,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말씀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병 고치는 은사나 어떠한 이 이적들은요, 복음을 듣게 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에는 관심 없고, 난 병 고치고 싶고, 나는 돈 많이 벌고 싶고, 좋은 대학 가고 싶으니까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다 빼앗아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오직 바울이 말씀 증거하는 일만 관심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이적들을 많이 이 고침으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 있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다 주겠어요. 그러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를 계속요, 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는요, 외로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다? 근데 혼자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 그거는 잘못 가고 있는 길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기본부터 시작도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늘 우리 공동체, 늘 우리. 물론 외로운 시간 또 잠깐 주지요, 주님께서는. 그거는요, 너무 사람 좋아하니까. 너 믿었던 사람 아무것도 아니지? 결국은 너 다 버림받았잖아. 내가 너 옆에 있어. 주님은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어떨 때는 외롭게도 하세요. 근데 세상 친구들 다 떠나지요? 그러면 새로운 공동체에 생명을 나눌 친구들을 주세요. 이거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림이에요. 이 교제 얼마나 따뜻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생각지도 않은 이 섬에 가서 많은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가 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받아온 거예요. 몇 달을 있었대요? 3달 동안. 눈치 안 보고 얼마나 편하게 있었을까. 이 겨울, 추운 겨울을 다 여기서 지냈던 거잖아요. 기도해주면서, 병 치료하면서. 바울이 뭐 했겠어요? 그것만 목적으로 했겠어요? 아니지요. 말씀을 전했겠죠. 저는 이 보블리오와 이 원주민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준비됐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헛된 신을 찾아다녔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 창조주가 계십니까? 이 영이, 영혼을 사모하는 영이 이 피조세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누가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반드시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한 신을 향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고 찾는 이 보블리오와 원주민들에게 바울을 보내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3달을 지낸 후에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처음에 올 때도 알렉산드리아 배예요. 갈 때도 알렉산드리아 배. 이름은 같지만 하나는 완전히 다 부서져서 난파됐고요. 하나는 구조돼서 3달 동안 이 배도 여기에 연착돼서 있은 후에 그 배를 타고 떠났다는 얘기.
그런데 여기에 굳이 안 써도 되는 거,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그래요.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선원들을 지키는 수호신이라 그래요. 하나도 지켜주지 못한다니까요. 276명을 누가 지켜주셨어요?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계속 쓸데없는 세상신, 거짓신. 그래서 또 당하고, 또 슬픔 당하고, 고통 당하고. 답이 없어요. 세상에는 잠깐 재미있어서 갔는데, 그거는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속이는 거예요. 재밌어서 갔는데 그 안에는 고통이 있어요. 뭔가 뭐 짜릿해서 갔는데 그 안에는 더 어려운 이 마음의 근심과 우울증이, 우울함이 이게 도사리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역설이에요. 사단은 와봐. 그래서 갔는데 우리를 속여요. 근데 이 예수 안에도, 주님 안에도 역설이 있어요. 여기는요, 보여지는 게 고난이에요. 재미없어요. 지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순종하고 들어가 보세요. 한 번만 순종해 보시지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역설적인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기쁨을 못 누렸으면 왜 이 자리에서 이 수고를 하겠어요, 제가? 세상에서 편하게 놀고 먹는데 그 길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 삶이 복된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눈물과 고통만 있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했어요. 죽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밖에 선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의 그 참빛이 나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너 뭐 택할래? 또 세상의 재미 따라가다가 죽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참 기쁨과 환희와 영광이 있는데 보기에는 재미는 없다. 세상 재미는 없지만 이곳에 진정한 역설이 있어. 십자가가, 저주가 영광이고 영광이야. 하늘의 영광. 근데 그게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 영에서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야 돼. 여러분들 그냥 무대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들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산을 해보세요. 세상 따라가면 내가 무엇이 남나? 그렇다면 내가 주님 따라가면 어떠한 대가가 지불되나?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게요,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계산이 정확하게 되니까. 아무리 세상 신이 지킨다 그래도 그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뭐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뭐 거기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지금 그레데를 지나서 난파가 됐어요. 멜리데에 머물렀어요. 수라구사에 3일을 있었어요. 레기온에 하루를 지냈어요. 그 다음에 로마로, 저기 장화 모양 보이지요? 왼쪽 끝에 보디올에 올라갔어요. 보디올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이제 육지에 올라가는 형제를 만난 거. 형제. 여기 형제라는 단어가. 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왔어요. 이 로마에 오고 싶어했던 그 열정.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로마에도 가봐야 되겠다.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로마에도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한 거. 그러니 로마서는요, 바울이 복음 안에서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직접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하나님에 대한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서 중에 복음서고요. 이 진주와 같은 핵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서신서라고 하는 게 만나지는 못했는데 가고 싶어. 근데 내가 언제 갈 줄은 몰라. 그러한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글을 썼으니 얼마나 진액 같은 말씀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한 다음에 로마서로 바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순차적으로 하면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기록했다 그래요. 그래서 금요 집회 때는 갈라디아서를 볼 거고요.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보는데요. 그거 끝나고 일단 로마서를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 바울의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은 왜 목숨을 걸고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니
정말 왔네? 온 거예요. 온 거예요. 7일 동안 함께 있재요. 왜요? 안식일날, 주의 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지요. 사랑하는 바울하고 얼마나 주의 복음을 예배를 드리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대요. 그런데 또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요, 소식을 듣고서 저기 끝에 여기가요, 아비오 광장이에요. 그리고 여기 트레이스 타베르 산관이라는 건데 3개의 여관이 있다, 이런 의미래요. 뭐 거리가 80km가 되고 그다음에 53km가 되고 그 정도로 먼 길이에요.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어떻게 연락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소식을 들려줘서 바울을 환송하는 자리에 서게 한다니까요. 바울은 지금 죄수로 끌려서 왔어요. 그런데요, 형제들을 만나서 형제들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2년 동안 자기가 감금되어 있었던 사건들, 또 유라굴로 강풍 만난 것도 그렇고, 또 보블리오와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그 3달 동안의 기억,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로마에 세우시는구나. 그러니 이 마음이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 이제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비록 죄인의 신분이고 죄수의 모습으로 왔지만 주님의 말씀은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이 사랑하는 지체들,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로마서를 기록해서 그 편지를 주는 바울을 보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 같이 로마로 들어가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군인이 있지만요, 이 군인은 바울을 해코지하는 군인이 아니에요. 보디가드 같은 역할을 하는 군인이 따로 있게 얼마나 편안한 자유를 주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요, 늘 어디든지 선교 여행에 가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회당에 갈 수가 없는 처지잖아요. 그래서 17절 보니까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도리어 청해요.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 왜 자기가 죄수로 이렇게 오게 됐는지. 그래서 그들을 청한 후에 모인 그들에게 여러분 형제들아, 그래서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고.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됐는데 사실 로마인들은 내 죄를 정치 않았다고. 나를 석방시켜 주려고 했다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석방되면 그들의 손에 죽을 것 같았다고. 왜요? 바울이 죽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금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40명이 있었잖아요. 나오면 또 죽이려고 하고 나오면 죽이려고 하고 틈틈이 엿봤던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마지못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여기로 왔지. 내가 뭐 민족을 고발하려고 여기로 온 게 아니다고, 무슨 죄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쇠사슬에 매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 소망 이루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메시아. 구약의 모든 성경,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들, 선지서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그 이스라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내가 그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는 것, 그거 증거한 것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지금 매인바 됐다. 너희 혹시 내 소식 들었냐? 아니, 우리 들은 적도 없고 편지를 받은 적도 없다고. 근데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내가 듣고자 한다고. 근데 이 판은 늘 사람들에게 늘상 반대받기 때문에 어떻게 언제 날짜 좀 정해달라고. 그러니까 다 정해가지고요, 이제 바울의 집에 이제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셋집이면 어떻고, 쇠사슬에 묶이면 어떻고, 죄인이면 어때요? 공부하는 학생이면 어떻고, 재수하는 상황이면 어떻고, 실직됐으면 어떻고, 암이 걸렸으면 어때요? 환경은 상관하지 않아. 환경은 전혀 상관이 없어. 우리는요, 진리 안에서 완전히 자유케 됐어. 하나님 안에 매였지만 그 하나님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매이는 거는요, 완전한 자유예요. 이 지금 쇠사슬에 매어도 왜 매였는데요? 너희들을, 죄에서 매인 너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쇠사슬에 매인 거를 자처했다는 얘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해서 뭐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사람만 가야 된다. 근데 그 거룩한 사람,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제사로 나아가야지.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말씀. 근데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서들을 통해서 뭐예요? 돌아오라.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선지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청했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다. 얼마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로마서를 읽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관심 없었던 사람들은 들어도 믿지 않고 또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흩어질 때 뭐 그러니까 바울이 한마디를 하는 거지요.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말 다 알지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지금 여러분들 당신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지금 듣지 못합니다. 근데 혹시 내가 왜 못 듣지? 하나님아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줄까 함이라. 근데 당신들이 듣길 원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28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그런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여. 그래서 제가 로마에 와서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30절, 3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셋집이에요. 뭐 가택연금처럼 자유스러운 집이지만요. 그래도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 됐어요? 말씀을 전하는 곳이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곳이 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됐어요. 왜 바울이 죄인의 신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처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너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렇게 말했어도 20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변의 동역자들은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잡힌다고 그랬지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바울,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미래의 시간까지, 시간 밖에서 그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바울을 택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려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정말 죽을 것도 각오한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너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2년 동안 아무리 가택연금에 매어서 셋집에서 감옥살이를 살아도 누구나 다 영접하며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 기억하시며 우리도 오직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거 말고요, 예수 증거하는 예수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사랑 입은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